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니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찾아오더라도 순서에 기다리지 않으면 만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 소식을 듣자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은 매정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에 쓰여진 그리고 이 내용을 전하고 들어야 할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정확하게 누군가 읽어야 될 것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로마 나라 데오빌로 각하였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민족입니다. 같은 신을 믿지 않는 그러한 대상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또 복음의 증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핏줄이 아니다, 관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중요치 않고 출생이 중요치 않고 그동안 살아왔었던 것이 중요치 않고 주를 믿느냐 또한 따르고 순종하느냐라는 진리를 깨우쳐 준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는 다른 민족이 우리와 한 가족이다. 납득할 수 없었죠. 그들의 이해 속에는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선민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족의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다른 나라 이방 민족과 함께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풍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설정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어디에 놓여져야 했으며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난 후에 위태로운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죠.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한 번에 한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물어보시는데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은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장소를 물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장소에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을 지금 어디에 놓고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접근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들은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깨웠던 이유가 주를 더 잘 믿기 위함,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태로운 풍랑을 만나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없는 열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거나 흔들어 깨운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들의 모습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열정이 쓰임받은 것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풍랑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흔들어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져 옵니다. 오늘은 주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호수를 건너 건너편 지방 거라사 지방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도착을 했더니 자신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귀신이 들려서 옷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옷은 우리랑은 다르게 큰 천을 가지고 옷을 이렇게 둘러서 입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옷이 이불처럼 사용되기도 했던 그러한 문화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무는 장소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장소가 무덤 근처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옷을 입지 않았고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무덤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 말씀이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매는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은 맞는데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자꾸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는 곳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무덤가였던 것이고 자꾸 귀신에게 휩싸여서 말도 안 되는 이성의 끈을 놓고 인간적이지 않은 행태와 말과 표현을 통해서 막 들고 뛰고 날뛰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사람답게 살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귀신에게 붙들림마다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인 건 맞지만 사람 같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모습인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바로 이와 비슷한 흐름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주의 백성이지만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 채 거기에 노예가 되어 휩싸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를 보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신기한 일입니다. 귀신에게 휩싸여져서
인간답지 못한 행색을 보였던 그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했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누구인지를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알아서 자세를 낮추고 숙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나를 건들지 마시고 조용히 지나가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불편하고 힘드니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오게 되면 큰 결과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끝없이 없는 그러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닥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귀신도 두려워합니다. 무저갱을. 거기 가기를 원치 않으니 나를 거기에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부르십니다.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귀신의 수가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인생 안에 들어갔습니다.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쫓아내신다라면 저기 보이는 돼지떼에게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니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귀신이 옮겨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귀신이 옮겨가죠. 돼지떼가 난리를 칩니다.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 정신없이 난리치다가 한쪽으로 다 같이 몰려가더니 거기에 뛰어들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문제로 사람들이 놀랍니다. 오늘 말씀 나와 있지 않지만 돼지의 수가 돼지떼라고 말하고 있고 엄청난 수라는 것을 짐작해 보건대 다른 복음서는 그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에 향하여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죽은 돼지의 수가 2,000마리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돼지의 주인이 아닌데 돼지의 주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돼지떼랑 관계없는 나의 인생이 갑자기 돼지 주인의 입장이 어떠할지가 너무 뼈저리게 느낀다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돼지떼의 주인과 비슷한 마음이 생기고 비슷한 생각이 들어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돼지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한두 마리면 이해 가능합니다. 10마리쯤 되면 설명도 가능하죠. 그리고 좀 참아서 하루 이틀 지나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2,000마리쯤 되니까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그럴까 싶은 마음이 저 스스로도 갑자기 주인의 마음이 헤아려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고 싶어집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으십니까? 내 상황보다 어떻게 귀신의 그 말에 더 관심을 보여주십니까? 더 나아가서 다 참을 수 있지만 허락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2,000마리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참으로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못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이해가 그 정도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봄직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가 돼지떼의 주인도 아니면서 이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 와 닿기도 하고 대신 물어봐 주고 싶기도 하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아까워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분명히 많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속 마음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도 하시는 걸 보면 나에게도 그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두려워집니다. 그러니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문제, 그 주제가, 주를 믿는 그 주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나타난다면 우리의 생각과 입장이 지금과는 같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내 안에 올라오는 모습을 마주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막연했던 그 일이 믿음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막연했던 것,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감당할 수 있겠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라고 하는 이해 속에 오늘의 이 사건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대화 조금 해봤자 의미도 없는 그 정도의 규모로 찾아오니까 어려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할 문제라는 것이죠. 이따가 광고를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문제가 또 이러한 주제와 비슷한 흐름 속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담감을 지울래야 줄 수 없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수천 마리가 떼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정도의 준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계속 이어져 가는 문제 앞에 서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며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이며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전과 다르지 않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더 대단한 것은 오늘의 사건은 벌어진 이후의 결과를 마주하는 겁니다. 허락보다 용서가 편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 사건을 벌어지기 전에 마주합니다. 이 주인은 결과를 마주하니 참으면 그만이지만 이 일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나에게 찾아온다라면 시작부터 걸리는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현실감 있게 이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각과 고민과 기준과 어떤 결정 앞에 놓여져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지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복음서는 다른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복음서는 이 상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고민하지 않고 즉각 따라오더라. 믿음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는 그 상황을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포기의 순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흐름 속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포기의 믿음의 수준의 위치에 서서 대별로 각하에게 하나님을 믿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문제가,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해가 어떻게 흘러가더라, 믿음이 어디에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귀신 들린 자의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동네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죠. 특별히 돼지떼의 주인에게도 이 소식을 알립니다. 사람 놀라서 찾아오게 되죠. 그 상황 속에 탁 놓여집니다.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을 차려서 옷을 다 입게 되고 그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한쪽에 몰사한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되었죠. 그들이 뭘 봅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짐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분명 귀신 들려서 인간답지 않은 표정과 눈빛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간답게 옷을 입고 자세를 고쳐잡고 예수님 옆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니 놀라운 것을 넘어서 두려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놀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두려운 마음은 좀 갑작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생각을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행동, 모든 상황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다물어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갑자기 뭔가를 느껴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 채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고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답이 나오지 않자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라는 것이죠.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을 이곳을 떠나기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이 상황 속에서 놀랍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의 놀람이 아니라 그 놀란 모습을 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놀란다는 것이죠. 그때 지금 무엇 현장에 있습니까? 기적의 현장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된 한 사람의 회복의 현장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받은 현장에서 그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 증거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다음 행보는 이 일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더 부여잡고 떠나지 마시기를, 내 옆에 계시기를, 나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다음의 모습이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이어져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빨리 좀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내 모든 계획을 다 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나를 잡으시고 흔드시고 꺾으시고 뒤집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모든 인생은 전과 다르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분 감사고 은혜고 기적이어야 할 텐데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왠지 모르게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 들어와서 벌어진 문제 앞에 감당이 되지 않으니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적당하게만 좀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가 또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떠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것이죠.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다
주를 믿고 따르고 인도함받아 순종하면 좋겠지만 이 현장에서 주를 믿고 따르더라라는 고백들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기적의 주체자이신 주님을 내 인생에서 빨리 사라져 가기만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간구합니다. 근데 기적을 간구해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썩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성장해지고 풍성해져 가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빗대 본다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적을 간구하는 접근의 이해보다는 기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만 확신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없더라도 괜찮지만 기적이 있다 한들 믿음이 생기는 문제는 다른 접근의 이해를 보면서 우리의 간구의 제목은 좀 달라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돌아옵니다. 이렇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입장들을 확인했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놓으시고 그를 회복해 하시는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돼지떼의 주인은 모든 기적을 보고 나서 입장을 취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떠나셔 가시기를 입장을 취했습니다. 남은 입장이 있죠. 이제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38절을 말씀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남을 입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놀랍고 귀하고 소중하니 예수님만 평생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덕분에 내가 지금 인간답게 살게 되었으니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님과 평생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평생 하고 싶고 주만 따라가고 싶고 믿고 싶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거절하시고 막으십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기적을 통해서 모두가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반응을 했는데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 거절하십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럼 대신에 성읍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귀한 일은 사실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것도 맞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입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롭게 선택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도 맞겠지만 주를 만난 자, 믿음을 가진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고민 끝에 결정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너무 우리만의 결정이고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위치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위치하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위치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믿음의 위치는 늘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바라보아 주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행적으로 이미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죠. 가난한 자, 눈먼 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마지막까지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죄인이 아니시면서도 죄인된 신분의 입장에 서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셨던 것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라는 관계가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놓여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느낀 것이 있고 은혜 받은 것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모두 믿음의 행동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의 성취와 이루심을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주의 자녀가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것의 무엇이 되었든 돼지떼 2,000마리에 주운하는 일일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놓여져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쓰여진 바 되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우리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시며 주를 찬송하시며 주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마치 믿음의 행보인 것처럼 생각해 왔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쓰임이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주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알아 거기에 믿음이 놓여지고 그 믿음이 쓰여지며 주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 감내할 수 있고 준하는 것들로 감당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 자신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의 말씀의 무게를 알고 주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다는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한 인 줄 믿고 주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자도 주를 알아봅니다.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가 주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있음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귀신이 들리니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 만나 주시니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죽어갑니다. 귀한 일인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지를 수 없는 저희 속내를 봅니다. 이런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시며 오직 주님으로 충분한 믿음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이 들리니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주의 백성이 죄를 지으니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니 한 번에 해결함을 받게 되고 회복하심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돼지떼가 죽임당하고 있었습니다. 귀한 일이지만 솔직한 속내를 돌아보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이고 허락하신 줄 믿지만 우리가 당장 이 사실 앞에 서서 두려워지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나타난 현장에서의 반응은 감사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를 믿는다는 것의 실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만나고 난 후부터, 회복하고 난 후부터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의 말씀 하신 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바대로 우리의 믿음이 놓여지며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의 반응은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시기를 간구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을 때에 주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돼지떼가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돼지떼의 주인의 마음이 한순간에 헤아려지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 주관하셨던 주의 마음을 한순간에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주님, 돼지떼의 주인의 마음이 아닌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간절히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주님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어린 심령들 붙잡아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병사에 누워 계시고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실제가 현실에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던 우리 수준이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 앞에 서서 주를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간구하며 주의 믿음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준하여 거기 순종하는 것에 우리 믿음이 쏘여지고 놓여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